자, 이제 여기 일곱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일곱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제 기적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일곱 번째 기적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적의 종합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기적부터 6번째 기적까지 나타났던 그 사망과 생명의 모습이 여기 7장, 이 11장, 이 나사로가 살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자세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이게 갑자기 제가 이 말씀 주제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 그 그룹 교제가 왜 나사로를 주님이 고치지 않고 이렇게 죽게 내버려졌는가, 그게 질문이 나왔는데 좀 제가 좀 죄송했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그 말씀 주제와 맞았을 텐데, 그런데 또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니까 또 상당히 또 유익했었습니다. 자,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거는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문제입니다. 굳이 참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또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의문이 뭐냐면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죠. 어차피 나중에 죽을 사람을 왜 다시 살리셨을까? 그러면 2번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참 죽을 때 편안히 죽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를 단말마의 고통이라 그러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쉽게 죽으면 누구나 살기 싫으면 그냥 죽어버리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죽을 사람을 왜 다시 살리셨을까? 그냥 단지 그런 목적이라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은 곧 불신앙과 적대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불신앙과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 이 나사로의 경우도 병륜적으로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심히 적대했고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영예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신서 같은 경우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유라든가 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예를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연령 비연령 하듯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찰스 맥킨토시 보면 모세오경의 강의가 나오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쭉 이제 그 모세오경을 강의하다가 아마 독자들은 내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삼천포란 말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다른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나는 독자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직접 귀로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는 옛날에 오가 마코토 형제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쯤에 아마 한국 모임에서 많이 이분을 초청을 했죠. 근데 이분은 56살의 나이에 가람으로 주님께 가셨죠. 근데 그 형제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은 뭐냐면, 이 형제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는 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어떤 교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단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적인 경륜을 봐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세대주의라는 거는 뭐 세대를 막 여러 개 뭐 7개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세대주의가 아니고, 세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세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바로 그 당시에 심히 예수님을 적대했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1장인데 이 1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장부터 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막 그러니까, 야, 이 자가 왜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당신을 잡혀주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죠. 자, 11장 7, 8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나사로의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말이 8장에도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너희는 정말 너희 아비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아주 적대적인 옛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은 왜 옛날 이스라엘이 제거되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새 이스라엘을 가지셔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반드시 죽도록 안배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장부터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이제 그리고 그들은 이 세 남매는 정말 예수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스위트홈인 그 베다니에서 항상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대접했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었고 주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미워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모든 일을 제껴두고 와서 지금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런 압박이 되게 많아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주님이 꺼내주시겠지 했는데 안 꺼내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갖고 주님을 은근히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리상 맞지 않을까요? 도리상 맞죠? 예수님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 앞에 문자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때 있죠? 솔직히 부탁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뭔가 단서를 달아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니까 병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추합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죠? 열례를 제껴두고 가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조차도, 아니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지? 사랑하시지 않았나? 뭔가 서운한 일이 계신가? 그럴 수 있었겠죠. 자, 이틀을 더 유하다가, 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는데, 여기 개역 한글은 방금이라 그랬는데, 이거 며칠 전에도 거기서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죽습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신원 앞바다 본 중도라고 보면, 거기 문준경 선교사라고 있죠. 저 전도자, 이렇게 전도사라고, 6.25 때 이제 이제 그 전도사로 있었던 여자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라도 바다가 다 이미 그 공산당들에게 점령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목포만 점령이 안 됐는데, 그 당시 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인가요? 그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내가 거기 중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거기 가면 죽소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중도 앞바다에서요. 이제 거기 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다 끌려, 애들까지도 그 공산당 부역자들에 의해서 그 죽창으로 다 찔러 죽었어요. 총으로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도 앞바다에 보면 이분들이 여기서 죽창에 찔러 죽은 것 해갖고 그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교파뿐이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이 당신은 가면 죽소 그랬어요. 근데 죽는 줄 알고 간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 가면 죽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낮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나사로의 기적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기적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6번째 기적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기적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 줄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틀 걸려 가는 길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 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언제 어느 때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은 사망인지 이것은 생명인지 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죽었는지 이것이 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그 생명의 양상입니다. 자, 그랬는데 아무튼 주님은 나사로가 반드시 죽도록 안배하셨어요. 나사로는 아프게 되었고 그 병은 어떤 것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치료해서 살리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다니까지 가는 길은 이틀길이었기 때문에 사일을 주님이 그러니까 3일이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흘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남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이게 큰 이제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나사로를 죽게 하는 게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이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2번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자, 우리 12절은 형제님들이 크게 읽으시고 13절은 자매님들이 크게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자, 시작. 시 13절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죽었던 옛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옛사람 나사로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사로를 좀 치료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여기 11장, 심지어 8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언젠가는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어떤 옛것을 고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옛것을 죽게 하고 새 것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뭐죠? 옛사람을 개선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제 성질을 잘해. 그럼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인격 수양을 잘해서 이제 성질을 안 내면 돼. 그렇죠? 또 내가 게으르다든가, 또 내가 여러 가지 탐욕스럽다든가, 여러 가지 악한 성품이 있다. 내가 수양을 잘해가지고 이걸 고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수련회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수양하는 거죠? 옛사람을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어져야 되고, 이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아예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 죽음의 장소에서 새 이스라엘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를 쭉 보면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 남은 자들이 나와요.
영어로 그러니까 렘넌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민족 이스라엘을 다 주님이 변화시킨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의 그 비유들이 쭉 나오죠. 7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구의 밭에 그런 보물이 감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까? 살 겁니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밭을 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맞아요. 어떤 성경은 샀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근데 그 다음 비유는 뭐가 나오죠? 어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밭에 감춘 보화는 뭐고 극히 값진 진주는 뭐죠? 밭에 감춘 보화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밭에 감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7년 환란 때 그 속죄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남은 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는 뭐죠? 주님은 이미 이 진주를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욥기 26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주는 값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이제 이것을 뭐 금에 비유하겠냐, 하물며 산호나 이 진주에 비유하겠느냐. 여러분 바다에 산호초 있죠? 산호초가 보석인가요? 그건 아니죠. 좀 귀한 것뿐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 진주를 구약시대에 그냥 그 바다의 산호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는 유대인들에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이 진주는,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주님이 그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 무덤을 열고 그 남은 자들을 내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이 남은 자가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님이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유대 땅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적대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건 뭐죠?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리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덤을 열어야 되겠죠. 이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서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8장까지는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그죠? 자, 로마서 1장에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뭐죠? 로마서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죄의 목록이 나오죠.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의 대전환은 3장 이제 21절부터죠. 그러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부터 이제 뭡니까?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관해서 말하죠. 칭의 참 좋죠. 우리가 의롭지 않은 죄인들이었는데 의롭게 된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5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7장까지는 뭘 말하죠? 이제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뭘 말하죠?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9장부터는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8장에서 12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이 경륜적으로 볼 때 로마서 9장 이제 뭐죠?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가면 뭘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너희 몸을 뭘 말하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적인 몸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버린 새로운 새 사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하여튼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8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이 무덤에서 나온 새로운 사람,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나사로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또는 육신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좋은 옛사람, 좋은 육신.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좋은 옛사람은 없습니다. 옛사람은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옛사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옛사람의 죄의 성품이나 실수나 잘못된 것을 제거하여 좋은 옛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장사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했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미 이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다 아시죠? 여기 옛사람이 나오고 죄의 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죠, 그죠? 옛사람은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죄의 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이것을 죄에 길들여진 어떤 성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개선해도 뭐죠? 옛사람일 뿐이고, 그죠? 이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의 병으로부터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것의 악한 성품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죽어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의 경우는 또 우리 자신의 경우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 성결교회 6년 다니고 장로교회를 6년, 토탈 12년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기도원에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생각나는 기도원이 제가 성남 사람이니까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변화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또 저기 평지에 충녕 기도원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가지고 충녕 기도원 가갖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간 그때 고등학교 친구 자매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세면 시설이 부족해갖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이 자매가 논에 가갖고 돌멩이로 그 얼음을 깨고 거기서 막 빨래비누를 머리를 감는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또 저기 경기도가 지금도 거기 있는데 광주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광주기도원은 산에 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는데 밤이 되면 이제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산에 이렇게 쭉 있는데 나무 밑이라든가 굴이 있는데 거기서 막 나무 뿌리 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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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교파교 사람들이 아주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참 어린 학생이 도대체 뭘 한다고 죽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린 학생일지라도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상당히 위선적이에요. 예, 학교에서 행동과 교회에서 행동이 달라요. 어느 날 한 친구를 전도한답시고 학생이 데려왔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너는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가 어떻게 100% 다르냐.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음에 상당히 음란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를 지나가면 모르는 척하다가 남들이 한번 돌아봐요. 그러죠? 그러면서 또 거룩한 척해요. 그러니 얼마나 내 자신이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항상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걸 실제로 받아들입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기 억울하십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는데 너는 죽을 거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학같이 제비같이 울었습니다. 주님 난 아직 젊은데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왕국 최악의 악한 왕인 나중에는 이사야까지 죽인 왕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아까울 것도 후회도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분들은 내가 아직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처리가 되었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믿는 분조차도 내 옛사람이 처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항상 이 친구는 자기 봉고차에다가 빨간 성경책을 딱 올려들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싹 감춰놓더니 내려가더니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 아마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 낙성대에 있었는데 항상 예배당이 3층에 있었는데 1층에 주차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1층에 아마 치킨집이 가랬는데 그랬더니 치킨집 주인하고 우리 박아무개 형제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치킨 주인한테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지 않냐 그랬더니 나 지금은 안 믿어 딱 그래요. 그렇죠. 남들과 싸울 때는 임시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사로를 이제 고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오순절주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믿는 형제들과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경우를 볼 때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죠? 때로는 주님이 고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고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고칠 때는 좋고 안 고쳐주면 서운하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정말 가장 끔찍하고 연약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요, 주님 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분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거의 주님과 흡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바울의 삶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주님께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삶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참을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정말 그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그 삶을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정말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배부르고 정말 배고프고 그 다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그 다음에 강도 위험과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을 겪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조차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 디모데가 하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뭐죠?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그의 초창기 사역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바울 사역의 마지막 때 쓴 서신입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되죠? 디모데야, 네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역의 초창기에 갔으면 이건 일도 아니죠. 그냥 한번 기도 한번 해주면 그냥 금방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내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6장에 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6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쌈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영생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부활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했을까요? 주님의 부활 생명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나타나야 될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약함 가운데서, 정말 고난 가운데, 병중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나중에 참수를 당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우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주님의 경륜이 어떤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에서 내적인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만약에 병든 나사로를 단순히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암에 걸렸다든가 병이 있는데 이게 고쳐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또 암에 안 걸립니까? 걸릴 확률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 죽든지 나중에 고혈압으로 죽든지 죽게 돼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